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말씀 시편 8편과 9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8편과 9편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인생의 모양을 보고 저 여인이 참 아름답구나, 저 형제가 참 아름답구나,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자연 만물이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삶에서도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데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인생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름다운 줄 알고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뭘까?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것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저들 잠잠케 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그 입을 통해서 뭘 세우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다. 우리는 다 어른이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좀 큰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세우는 하나님의 권능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얼마나 세우는가, 이걸 점검해 봐요. 그 말씀은 우리를 비꼬고 넘어뜨리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 나오는 그 말로,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그렇게 된 거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지난주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눴고, 또 어버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순수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인생은 자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는 자꾸 보이고 자기 생각은 자꾸 앞서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전능함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떠함들로 자꾸 교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해야 하는데, 인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찾느냐? 자기의 이루어낸 업적과 자기가 한 것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인생을, 이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우리 안에 지각을 주시고 생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알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과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염되고 혼탁한 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8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노래였으면 9장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승리를 왜 찬양하느냐? 우리 인생은 결국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국은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자라는 겁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내가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생은 뭐한다?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세상에 선전하기를 기뻐하고 그것이 자기 습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14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달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리고 다 전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다 전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전하고, 찬송을 전하는 누구를 찬송을 전하냐?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찬송을 전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알릴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눈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하루 종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한 두 번째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것을 선전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선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것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했습니다.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9절에 여호와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했습니다. 인생으로 무엇을 얻지 못하며? 승리를 얻지 못하며. 자, 뭘 얻지 못하며?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며. 인생이 승리하지 못한다. 그 세상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럼 세상이 승리하지 못하고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궁핍하거나 가난한 자가 잊어버린다. 궁핍하거나 가난한 자,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 같다. 아이고 나는 가난하니까 잊어버렸고, 나는 심판을 받았고, 나는 없어졌구나. 이 욥기서에서 제가 말씀 나눴죠. 그 친구들이 와서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나타난 그 상황들만 보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 하나님도 찬양하지 못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런 인간들의 이 원론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가난한 자 또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때에 부자라도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공평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 인생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인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참 승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의 생각들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의지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 습관이 너무 심하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결국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원리와 이론들을 자기 속에 꼭꼭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이론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자기 안에 있는 가치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가 들은 얘기들과 이것이 쌓이고 겹겹이 쌓여서 말씀을 아무리 해도 조금 깨어지고 조금 부서지긴 하는데 이것을 통째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아름다움만 취하는 사람 자기 아름다움만 취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습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그럼 포기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싸우냐?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건 내 생각은 없고 내 가치관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까지 싸워놓은 이 모든 것은 없고 어디에 있느냐? 그건 다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그럼 나는 죽고 누가 사느냐? 죽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는 죽고 주만 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나는 안 죽고 주는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전에 죽으셨고 나는 살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있는가? 참 승리를 얻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볼 것인가? 20절에 여호와여 저희를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뿐입니다. 인생뿐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은 다 인생뿐이니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은 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바로 세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